명절인데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걸어서 광인이 만난 예수 이야기,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만났던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명절이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셔서 아마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대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졸업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는 지금 이제 1학년, 대학 1학년인데 최근에도 이제 그 철학 개론을 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철학적으로 같이 이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네 인생의 계획 가운데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또 주님이 어떻게 네 인생 가운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명절 때 이제 오랜만에 한번 만나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주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은 이 본문은 그 거라사에 살고 있는 한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실은 버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이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호수를 건너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로 가서 만났던 이 사람은 한나절 살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나절 하고 주님은 다시,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짧은 한나절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가셨던 것은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관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변화했습니다. 그래진 인생, 사람들에게 문제거렸던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얘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우리가 만났던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라사에 미친 남자가 만났던 예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고 했던 그 인생을 향한 그 주님의 관심을, 그 주님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만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남자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볼로 제 몸을 상하고 있을 거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덤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불평함을 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5장 9절을 보면은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많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아주 큰 걱정거리였었죠. 이 문제덩어리 이 인생을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지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뚫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지역 사람은 그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이 그 버려진 사람의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 죽은 돼지들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그 물질과 취하겠던 그 지역을 찾아가서 주님은 그 사람을 전해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제 아버님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질문도 많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그럼 좌절감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를 꼭 껴안아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바뀌었고 제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미친 남자 그가 만났던 예수의 첫 번째 모습은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쓸모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어둠의 깊은 골짜기 걷다가 만난 그 주님의 모습은 다 동일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은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버려져 있는 또 잃어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모든 인생을 향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거라사 미친 남자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끝났다, 무가치하다고 말할 그때에 나를 향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신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그 미친 사람을 와서 고쳐준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와서 우리 만나서 구원하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은 이 미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와 함께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조금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려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같이 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자기 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동행하기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거절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가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한 부분이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네 땅에 가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 위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이겨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인생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기라는 예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실 거라사 이 미친 사람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한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미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로 떠나기 직전에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들었고 그것이 땅에 심겨 싹이 나서 다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이 겨자씨는 바로 이 거라사에 미친 이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심겨졌을 때 그는 커다란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오셔서 이제 이 한 사람 속에서 그 가능성을 실제로 행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님은 사명을 위임하셨고 이 사람에게 맡기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주님의 신뢰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의 신뢰가 이 사람 속에서 아름답게 꽃핀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다. 여기서 데가볼리라고 하면 데카하면 10개라는 뜻이고요.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네 가족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거든요. 네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라. 하나님 너에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데카볼리라고 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있죠. 데마스커스 맨 위에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보시고요. 주님이 맡기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건에서 보듯이 주님을 배척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여기서 기이 여기더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 나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우마조라는 단어는 하나는 신기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가 있다. 현지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치고 버렸던 거라. 형편없이 망가졌던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갈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칭송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아, 저 사람들 대단한데?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자기 그 삶이 이렇게 바뀌었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 사람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그 지역의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믿어줬을 때, 그리고 믿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맡기고 보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놀라운 변화를 느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록을 누르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기적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셨고 가능성을 맡기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생각하면서 자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그런 성격인데요. 특별히 이 선교단체 대표로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섬기면서 참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좀 실수하신 거 아니십니까? 저한테 이 일을 맡긴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그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쉽게 그 생각에 빠지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그걸 거부하고,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서서, 주님, 당신 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를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겨자씨 같은 자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맡긴 것이다.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관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미친 사람을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갔다면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친 남자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방문에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돋우시는 그 주님인 것을 이 남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한다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보내줬어요. 그러나서 딱 들어서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힘들지 않나? 주목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셔서 훈계, 우리말로 훈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카운슬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갈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곁에 하시고 이렇게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떠오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죄수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실 바울 자신도 포기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주님들을 찾아오셨어요. 곁에 쓰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도 갈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로마로 이끌 것이다. 바울이 이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전체 그 배에 탄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곁에 같이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걸어서 광인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장 뒤인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여기 7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두로 지방. 약간 북쪽이죠. 갈릴리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그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을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치료하시고 끝나자마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7장 31절은 돌아오는 그 여정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보시면은 갈릴리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가까운 길입니다. 내려오시면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가볼리 지경을 경유해서 여기서 동쪽으로 쭉 가서 다시 뺑 돌아서 내려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여정을 아마 뭐 그 여정 길이를 치면은 몇 배가 되는 그런 긴 먼 여정을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제가 추가한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멀리 돌아서 이방인의 땅인 이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이 거라사에 미친 광인의 사역 그것과 연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아마도 그 사역하면서 지치고 외롭지 않았을까? 교역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그를 보면서 기억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훈계하시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서 또는 그 사역지를 가서 그를 격려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 경험한 주님의 격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주님 따라 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 못해. 나오면서 너무 외롭다. 힘들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격려하고 너를 돕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힘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작은 경험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성교구 안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잤는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면서 자다깨나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려우면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자꾸 저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도 제가 안 돼가지고 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계속 완성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하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헛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어도 거의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의 100번도 넘게 제가 계속 암송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적처럼 제 마음에 이 평강이 밀려오는 그런 그 생각들이 다 저렇게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주님의 평강이 저를 지배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깊게 한 2시간 정도 자고 이제 그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그날 아침 경건의 시간 그 내용이 되게 또 다른 의미에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날 아침 그 경건의 시간 구절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었습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사역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거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기를 시작한 그 형제들이 너무 어렵다. 근데 바울 자신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를 가서 그를 격려하게 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사실 바울도 이 디모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디모데가 필요하지만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것이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죠. 제 마음속에 드는 음성인데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볼까. 한가닥으로 제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날 그분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하철로 성남에서 이제 연희동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오면서 그 말씀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서 저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또 한편의 마음속에 내가 혼자 드는 생각이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마침 그날은 제가 아무런 만남도 없었고 방문할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날 분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까? 그 생각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사무실 간사님이 한 시니어 성경단신인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 그날 오전에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리 성기장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디모데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가 참 격려를 받겠구나. 내가 지금 실험하는 이 문제를 좀 나눌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점심시간 같이 하고 오후 시간, 긴 시간을 저한테 주시고 같이 그 문제를 나누고 참 많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재밌는 게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영어 명분 이름이 티모티였어요. 그분 영어 이름이 티모티예요. 티모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재밌으시다. 제가 혹시라도 그걸 의심할까봐 이름 가지고 티모티 이름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제가 큰 격려를 입었고 힘이 됐지만 제가 그 깊은 그런 그 자세를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제가 얻었기 때문에 힘이 됐습니다. 주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교리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선교고 또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이 만났던 그리스도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만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현장을 살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